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고 또 묵직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희생제사 시스템,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오래된 의식들을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향한 완벽한 설계도로 해석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토록 끔찍하고 참혹한 피해 의식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그 생생하고 감각적인 현실들,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온 심오한 신학을 지금부터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희생제사의 5가지 종류를 살펴보고 제물을 바치는 엄격한 5단계 절차, 피해 제단인 번제단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청교도적 구속사의 완성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고대 성전 시스템의 뼈대가 되는 희생제사의 5가지 종류부터 시작해보죠. 고대 제사에는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진 5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부터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속건제까지, 이게 그냥 맹목적인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영적,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촘촘하게 다루면서 얽혀있는 관계를 바로잡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5가지 중 4가지는 무조건 피를 흘려야 했지만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였어요. 고운 가루와 기름을 바치며 감사와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건데,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거운 성전 분위기 속에서 이 소제만큼은 굉장히 아름답고 독특한 헌납이었겠죠. 화목제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공동체적이거든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나눠 먹는 일종의 거룩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엄숙한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를 축하하는 따뜻한 잔치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째로 넘어갈게요. 개인이 이런 제물을 성전에 가져올 때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을까요? 이 과정은 아주 엄격한 5단계로 통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흠없는 짐승을 고르고 안수하고 직접 도살하고 제사장이 피를 뿌린 뒤 불태우는 이 감각적이고 무거운 과정을 말이죠. 여기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단계가 바로 2번째, 안수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의 머리 위에 2손을 얹는 그 무게감,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그냥 짐승을 쓰다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추악한 죄와 허물이 그 무고한 생명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영적 교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 보통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물을 죽이는 건 바로 죄를 지은 사람 본인이어야 했어요. 내 죄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던 생명체가 내 손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걸 2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었죠. 이런 강렬한 현실을 마주했다면 이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구체적인 장소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3번째, 피해 제단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성전 뜰 한가운데 입구와 성소 사이에 딱 버티고 있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었습니다. 조각목을 노수로 씌워 만든 이 거대한 피해 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인간에게 엄청난 압도감을 주는 거대한 장벽이었던 셈이죠. 게다가 이 제단의 불은 말 그대로 365일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매일같이 타오르는 열기, 진동하는 피냄새, 이건 백성들에게 우리에겐 매일매일 지속적인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시각각 일깨워주는 강렬한 시각적 알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대의 물리적인 의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전체 시스템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마지막 4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방금 전에 본 짐승에게 손을 얹는 그 고대의 행위는 전가, 즉 내 죄책이 다른 대상에게 합법적으로 옮겨진다는 신학적 개념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죄인의 씻을 수 없는 죄가 무고한 희생양에게 완전히 전이되어야만 한다는 놀라운 원리를 찾아낸 거죠. 이 전가의 개념은 곧바로 그들의 핵심 신학인 대속으로 직결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고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맞아줄
죄 없는 누군가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죽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어야 한다는 무겁지만 아주 분명한 진리인 거죠. 이런 개혁주의 관점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원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고대 제단의 끔찍하고 피비린 내나는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극도로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강조했어요. 죄의 무서운 대가를 직시해야만 비로소 은혜의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흐름은 청교도들의 궁극적인 결론을 너무나 멋지게 보여줍니다. 끝없이 반복되어야 했던 그 불완전한 짐승의 피는 결국 앞으로 올 진짜를 가리키는 예고편이자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길고 길었던 구속의 설계도를 마침내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하고 궁극적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우리가 더 이상 소나 양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대신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고대 시대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소름 돋게 무거운 피의 대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산제물이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그저 평범해 보이던 우리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생명값을 얻어낸 엄청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강렬한 통찰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